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보라, 사자가 요단 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에돔을 향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로서 이스라엘과는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에돔에게 길을 요청하였을 때 오히려 에돔은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섰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에돔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결국 사울 왕 때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에돔에 맞서서 다윗이 나가서 싸웠고 그때 다윗이 이겨서 결국 에돔에 군사기지를 세워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여호람 때에 다시 유다를 배신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지혜를 믿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바댜에서도 그들의 지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바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흔적을 오늘 말씀 중에 16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은 어디에 살았냐면 바위 틈에 살며 또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돔이 살았던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그 지형을 기반으로 로마 군사에도 오랫동안 저항을 할 수 있었던 아주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져서 외부인에게 오랫동안 19세기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정도로 숨겨진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들의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이 살던 곳은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지혜의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툴 목자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에돔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참된 지혜란 사람의 지혜는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견딜 사람은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라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지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며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돔을 향한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9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아멘. 본래 율법에서는 포도를 거둘 때에 얼마간의 열매를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과일의 남은 것을 먹고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오는 도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둑들이 오랫동안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게 남겨줘야 다음에 또 와서 또 도둑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남겨주는 것이 도둑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과 교만한 에돔의 태도를 보면 에돔은 그러한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긍휼함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교만했기에 다른 이들을 향한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돌아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을 짓밟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그러한 태도를 그대로 에돔을 향하여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은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밤에 도둑이 오면 욕심이 차기까지 완전하게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 말씀의 특징적인 것은 에돔을 향하여는 회복을 희망을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앞선 이집트와 모압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며 다시 살아날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하여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19절 이후에 나오는 비유들도 그렇습니다. 에돔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며 요단강 깊은 숲에 나타난 사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구원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에돔은 배려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 주었던 고아와 과부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은 에돔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에돔의 자녀는 너희의 자녀는 고아로 너희의 여인들은 과부로 만들겠다라는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만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평소에 고난을 받았을 것인 고아와 과부는 오히려 살리시고 평소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했던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연약하여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던 그들이 오히려 살아남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실 때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연약하여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나를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서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도울 자 없으며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살릴 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큼을 내가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